우리 찬양 오늘 나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니. 나는 어찌는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사랑을 바라면서 왜 나의 마음은愛를 바라면서 왜 내가 먼저 손을 볼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을 볼 수 없는가. 오니 나니 오니 나니 주님 앞에서 몸을 떠먹으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느니 나는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신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을 볼 수 없는가. 오니 나니 오니 나니 주님 앞에서 몸을 떠먹으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느니 나는 주님께 맡긴 채로. 오늘 이 새벽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도저에서 깬 뒤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일을 말하니 그가 나가며 병이 무너지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매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하면 다윗이 보고 이르되 나발에게 그는 나의 얼굴을 갚아주사 종과 관이를 하지 않으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아픔을 그의 머리에 두르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하여 그에게 말하노니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무릎 꿇어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죄를 졌던 내 죄는 전령들이 다윗에게 죽으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이와 관리와 만나더니 그들 그 사람이 그의 아내가 아니라 같이 합니다.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에게 아들 발비에 주었더라. 아멘. 예,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원수 갚는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친히 원수를 갚으려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그것은 악한 행위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도가 친히 원수 갚는 것을 막으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는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11절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을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러면서 다윗을 완전히 무시하고 주인에게서 떠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원수 갚는 일에 직접 나섰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이라는 그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친히 원수 갚는 일을 막으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 할 때에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가지고 한 번만 참으세요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못 이기는 척하면서 우리는 물러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악한 친구는 이렇게 말하기를 즐겨하죠. 이번에 아예 꼰대를 좀 보여줘. 또는 이번에 아예 너를 고쳐야 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충돌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갚는 일에 친히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악한 친구, 또는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집사라고 참으면 돼? 목사라고 참으면 돼? 이런 때 한번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쌍을 붙이고 그를 위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말을 최대한 듣지 말고 최대한 그 행동을 자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말은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어요. 내가 그냥 내가 품고 있던 것들이 다 이렇게 막 퍼져가면서 내 마음을 후련해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내 마음만 후련할 뿐이지 그 말 자체는 지혜로운 말도 아니고 복이 달아나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후련할 것 같은 그런 길을 찾지 마시고 오늘도 진정한 복된 길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주고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는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이런 말을 우리는 우리 입에서 자주 나와야 되고, 내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또는 우리가 그래요, 조금만 더 참으시면 하나님 일하실 거야, 이렇게 우리는 그런 말을 주고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목회하면서 참 답답한 일들이 많죠. 상담을 해오면 내가 후련하게 아이고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하기보다도 더 지혜롭고 더 바른 길이 있다면 그 말을 삼가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입장인 것입니다. 때로는 답답한 그런 일을 가지고 왔을 때에 제가 그래 그렇게 하세요 라고 상쾌하게 그리고 아주 후련하게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그 말은 복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속을 썩여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고 아주 그냥 속상하고 그 남편은 당장 이혼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 말 자체가 그 사람의 상당한 사람 마음을 시원하게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남편을 용서하고 더욱 한 번 더 사랑해 보세요. 조금만 더 참으시고 인내해 보세요 라는 그 말이 더 지혜로운 말이고 더 복된 말인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 부모님은 훈계를 합니다. 그럴 때 답답해나 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 말이 나에게 복된 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속이 상하면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하나님은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저주를 내리시냐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는 길에서 우리가 물러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하게 되면 하나님 움직이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침묵하고 내가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이 움직이는 원리를 우리가 안다면 저들이 조금만 더 참고 한 번만 더 참고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할 수 있도록 나의 악한 마음이 드러나지 않고 나의 그 악한 행동이 이 행동이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그 사실을 얼마나 생생하게 보여줍니까? 다윗은 나발에게 손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3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스스로 낙담했다. 37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열흘쯤 후에 하나님께서 징계로 그 나발을 죽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다윗이 쫓아가가지고 아비가일이 없어가지고 그 집까지 쫓아가지고 모두 다 진멸을 했다면 다윗은 성골이 될 수가 없을 것이고 그 지혜로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아내로 얻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억울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삶을 살다 보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하면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한이 맺히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잊어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관련된 그런 일도 다 잃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이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복된 길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들이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